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에는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요한 1서가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기록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소장하는 물건이기에 지갑도 그렇고 자동차 키도 그렇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말로 이것이 정말 귀중한 거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팔이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상처가 나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다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다치거나 손가락이 다쳤을 때에도 그 작은 상처 하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깨닫고 비로소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못한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아파하고 잠 못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고 더 중요하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가르치는 유스 아이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우리 온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주님께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저에게는 이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저에게 큰 칼을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큰 칼을 사줄까요? 그 아이가 그 칼을 구하는 것은 저의 뜻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칼을 그 아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것이 오히려 그 3살짜리 아이에게 큰 해가 되기에 그 칼을 선뜻 그 아이에게 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절대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제가 어디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갈 수 있도록 저에게 100불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제가 선뜻 그 돈을 줄까요? 아니면 5살짜리 아이에게 그 돈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 돈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이 아이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돈이 이 아이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아이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이가 그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이 아이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축복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해로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기도 제목들을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가장 합당한 것들을 주시고, 또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14절에서 이 17절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먼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약에서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바로 그것을 제외한 모든 죄들을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진다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제가 짚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 성도들은 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범죄하지 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혹은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더 깊이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 시험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빠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빠지도록,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때가 참 많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정말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잠깐 이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혹은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해 있진 않나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빠졌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오늘 이렇게 나눈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기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이 함께 하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그 죄에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님께서 주신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무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일세